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을 마태 나름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소 휘장, 그것은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그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산 직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색깔도 넣고 수로 짠 길이가 너비가 16규빗이니까 한 7m 정도, 높이가 55규빗이니까 한 20m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고 무거운 이 중간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면서 그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갈 때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출애굽기 28장 35절 3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가장자리에 석류로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거기에 쭉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이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왜 금방울을 치마 끝에다가 쭉 달게 했는가? 소리가 들리도록.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 갈 때에 죽음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길게 끈으로 해서 묶고서는 만약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게 참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성막과 관계하여,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구약의 성소와 관계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도 그 시온소까지 나아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권세, 이것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피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증언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마태나 주님의 죽으심, 이 사건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52절부터 5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만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증언되지 않는데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마태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드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성취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11절 12절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보면은 뼈들이 말랐고 다 멸절되었는데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인으로 살던 자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던 자들을 주님이 그 영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사도 마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 부활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증거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태만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볼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공유할 수 있지만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내려왔는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다 똑같이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초대교회 경험들은 서로 조금씩 본인들이 좀 다르죠. 누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누가복음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요. 그리고 잠깐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 도상의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 잠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여덟에 지나서 또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굉장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도마를 위해서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부활체로서 또 다른 세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요 신비의 세계인데,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엠마와 도상의 두 제자들과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3절입니다. 천국 갔다 온 체험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은혜,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갔다가 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 경험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이거 많이 찾아서 미안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성전에 에스겔이 새 성전이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고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부시, 제사장 부시 아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그는 영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데려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한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주님이 앞으로 오시면 이렇게 구약의 의인들이 무덤이 열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도성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마태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체험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각자 방언을 여러분들 혹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이 똑같지 않습니다. 방언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달라도 소리도 다르고, 우리가 음성은 사람의 지문이, 소리의 지문이라 그러잖아요. 방언도 천차만별이지만은 그게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성령이 주시는 부활에 대한 세계를 각각 서로 다르게 증언하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만에 하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피 권세는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이렇게 되는 큰 축복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후례로서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도 금방울 달린 치마를 입고 들어가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앞에 죽을까 봐 끈을 묶고 들어가야 됐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마태의 신비한 이 세계, 그가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가 보았던 은혜의 세계를 마태는 나름대로 마지막 뒷부분에 에스겔의 말씀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든든히 찬송 부른 것처럼 붙잡고 나갈 것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면서 피 권세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부활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금년 한 해도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